저희도 화요 모임을 그 한 3주째 그 아이들이 해줘서 네이버 밴드라나 전화로 여러 사람을 각 가정마다 한 집씩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점심시간 없이 하니까 조금 빨리 끝나네요. 그래서 그 다 끝내고 제가 이제 좀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분이 아니더라도 제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이런 경우도 있다는, 저희 화요 모임의 식구 중에 강남에서 그 패션을 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얘기를 하자고 어제도 내가 그 집사님한테 집사 얘기, 누구누구 집사 얘기를 좀 해야겠어 그랬더니 네 저기 집사님 좋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겠는데, 강남에서 어떻든 패션 그 모든 거, 이분은 뭐 아주 그 멀티미어라나 뭐 이렇게 그 정말 무역이나 뭐 여러 파트, 그리고 디자인. 근데 제가 보기에도 옷을 상당히 잘 하세요. 조금 고급진 옷들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이분이 굉장히 어려웠었죠. 엄청 한 10년 이상 됐을걸 그 부도난 게, 그지? 10년 넘어. 정말 거리에 나앉게 생겼었죠. 마지막 그 1,000만 원까지 뺏길 뻔했는데, 근데 정말 그걸 어렵게 그 1,000만 원이 해서 이제 그 월세로 시작하게 됐고, 정말 그 어려움은 제가 이 집사님한테 정말 수도 없이 한 말이, 그래 누구누구 집사야, 그 이북이라고만 생각해. 이북의 보이부에 끌려간 거보다는 낫잖아.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북에서는 보이부에 끌려가면 우선 그 쇠파이프로 그 무릎을 갖다 그 완전히 뼈를 가루를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지 못하게. 그런 이북보단 낫잖아. 그래요 집사님, 이북보단 자식을 생각해서, 새끼를 생각해서,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잖아. 그냥 참어. 뭐 그보다 더 수없는 얘기를 이 집사님과 하면서, 아마 얼추 15년 이상 됐어요. 15년은 좋게 됐다 그지. 그렇게 그거 이상 됐어요. 그렇게 왔는데 그 고난이라는 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남편에 대한 고난, 시어머니에 대한 고난, 그 엄청난 고난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길을, 이분이 자기는 이혼하고 틀림없이 그래, 자살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분이. 거두절미하고 그래도 그 십자가를 견디면서, 그 시어머니도 마지막 이분 집에서 돌아가셨고, 이분 재작년이지, 돌아가신 게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재작년. 그런 그 90이 돼서 다 돼서 이제 그렇게 막내 아들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런 여러 어려움 속에서 이분이 이제, 근데 정말 죽어라 말도 못하게 어려웠어요. 근데 평생에 돈을 안 벌었던 남편이 택시를 하면서 돈을 버는데 아주 잘 벌어요. 그러니까 뭐 택시 하셔서 얼마나 버시겠어요. 근데 그분은 그게 그러니까 평생에 시어머니 살아계실 때, 정말 그 살아계시기 직전까지도 평생 돈 쓰기만 하고 너무 속색했어요. 돈 안 벌었는데 이제 돈을 벌고 이제 꼬박꼬박 얼마씩 가지고, 그게 잘 맞으시나 봐요. 또 건강하고. 그렇게 이제 틀을 잡기 시작하면서 남편은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참 포악한 면도 있었죠. 예, 여기서 다 말할 순 없지만, 근데 그분의 그런 것이 바뀌어지고 이제 이러면서 정말로 그 집안이 지금도 뭐 많이 나가는 월세, 서울에서 이제 월세신데 큰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근데 이제 계속 너무나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북보다는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 전서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이 고난의 시기가 끝나 유턴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래도 이분이 다 내 죄다, 내 탓이다 이러시면서 그것을 정말 믿음 안에서 그 좁고 협착한 길을 잘 갔다.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리고 정말 이분이 그 패션 그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그때 불란서도 갔다 오고 이태리도 갔다 오고 그런 적도 있고, 자주라고 봐야지. 홍콩이나 그 중국 뭐 이런 건 자주 갔잖아. 베트남이나. 어쨌든 그러시면서 이분이 그 강남에서 패션을 하시는데, 이번에 도리어 요새
저도 이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잘 된다고 또 너무 막 이렇게 해놓은 것도 절대 교만하면 안 되거든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면요. 3주 전쯤이지. 3주 전에 이분의 방언을 들어보는데 너무 제가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힐링은 똑같아요. 근데 그 방언은 아주 사악한 방언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왜냐? 이 집사님은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그 회사에서 아마 꽤 월급도 굉장히 이게 옮기게 됐었어요. 몇 달 전에. 근데 월급도 상당히 받지만 그게 뭐가 있을 거예요. 저도 뭐 오랜 세월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이니까 알죠. 이 엄마가 그것까지 말을 안 해도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랄까, 내 느낌에 이제 꽃을 피우는 것 같아요. 이 엄마가 그동안 그 쌓은 걸 여기 가서 더 꽃을 피우고, 이제 정말 이게 아주, 집사님, 맞아요. 정말 저는 할 말이 없다고. 이상하게, 정말 이게 하나님이 갖다 이걸 이렇게 주시지 않는다면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모든 게 너무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도 뭐 전문대긴 했는데 4년제 대학으로 옮기면서 조교로 삐까뻔쩍한 이 아들도 이제 옷 쪽이에요. 옷 쪽. 근데 150만 원씩 타면서 조교로 돼서 자기 밥벌이를 하는 거예요. 이제 대학 3학년인데.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이 집안을 이제 뉴턴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근데 그 3주 전인가 내가 그 방언을 들어보면서 너무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만약에 이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번 은혜가 왔을 때, 한 번 은총이 왔을 때 잘해야 돼요. 은사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삶에 첫 번에 얘기했듯이 그 주방에도 여러 기구가 있잖아요. 좀 더 좋은 기구가 있으면 하기 편리하잖아요. 그거지 그 이상도 이해하고 아니에요. 절대 은사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나 그 모든 게 첫 번에 왔을 때 잘해야 된다는 마음은 저는 확고히 갖고 있어요. 한 번 그 주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은혜가 왔을 때 뒤집어지잖아요. 다시 일어나도 첫 번 거 같지 않고 또 너무 힘들고 전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간에서는 첫 번 걸 이렇게 완전히 저기 하시지 않지만 항상 화요무염에서 제가 하는 말이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이 그 첫 번에 그 은혜를 주시고 그 복을 주셨을 때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잘 끝까지 간직해라. 어느 면에서 인생이 짧잖아요. 방언을 할 때 정말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게 조금 잘 되니까 근데 제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게 동의를 하느냐. 이 방언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너무 싫어. 이미 이거는 귀신이 잡았다. 힐링은 같지만 이건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이게 마음이 밭이다. 이러면서 이게 나빠도요. 이게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정직하게 싸가지 없고 정직하게 나쁜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굴린다고요. 응? 그러니까 제 앞에서 그때 내가 사단을 봤는데 잊어먹었다. 뭐라고 그러면서 내가 사단을 설명을 했지? 뭐라고 그러면서 사단을 설명을 했는데 또 잊어먹었네. 옛날에 그 사모님은 그 사단을 붙잡고 설득했잖아. 저 외숙모를 좀 속여보라고. 너 속일 수 있잖아. 내가 그건 잊혀지지도 않아. 하도 희한한 마음의 그림이었대서. 뭘 내가 봤는데 지금 생각을 안 나네. 어떻든 근 아니었어요. 아주 그러면서 제가 막 이번에 만약에 다시 짓밟힌다면 그렇게 혼나고도 이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냐고. 이번에 짓밟힌다면 다시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내가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난리를 했는데 진짜 감사하게 다 받아들여서 그러면서 근데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아요.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잘 될 때 이게 지금 다 어렵다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자기도 인정해요. 3주 전 같진 않은데 자기가 이제 그걸 고백하면서 맞다고 인정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싫어하세요. 이거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데 정직하게 나쁜 사람이 있어요. 싸가지 없는 사람이. 근데 저도 여기까지 안 깨달았으면 속은 안 그랬는데 싹 겉으로는 착한 척 하잖아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기가 참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의 그림인데 참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가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아주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사실 그거 내 앞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뭐가 돼서라 이거 내가 뭐 어떻게 잘나서 절대 그게 아니라 그건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수작이죠. 인간 쪽에서. 근데 인간이 사실 그렇게 얕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정직하게 나빠라. 정직하게 싸가지 없어라. 차라리 이렇게 머리를 굴려서 그건 아니라고. 근데 그 엄마가 받아들였는데 제가 이 느낌이 완전히 정말 그 엄마가 그랬어요. 정말 거리에 나앉아야 될 때 마지막 그게 놓아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그치, 그 얘기 많이 했어. 근데 그걸 놓는데 마지막 그 인간으로서 잡은 걸 놓는데 정말 그건 어떻게 말할 수가 없대요. 그 끈을 그 죽음보다 더 했다래지. 그 간증을 그런 것도 겪은 사람이에요. 근데도 배불러지면 편하죠.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참 우리가 그래요. 이게 절대 등 따시고 빼부리면 이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랬죠. 방어는 같다. 그 힐링은 같은데 그 사악함이 그 귀신이 얼마든지 순간 잡아요. 사실 성영경 목사님이나 그 박보영 목사님이나 아니면 찰스 스펀전 목사님, 그 포르셔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이게 난 유튜브에서 요 얼마 전에도 누가 엄청난 간증을 하고 막 그냥 뭐 병기를 붙잡고 막 기도를 하고 어디든 제 마음엔 사실 하나님이 가짜다. 이게 그런데 그런 복 받는 게 구원을 복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엄마 지금 진짜 복 받아요. 그런 게 아니라 막 은근히 교만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 안 속으세요. 근데 내가 왜 이게 그럴까? 저 사람이 간증하는 건 엄청 겸손하고 엄청난데, 근데 뭐 몇 대째 믿고 막 이런데 가만히 포르셔 목사님이나 성령경 목사, 박보영 목사님, 찰스 스폰저, 뭐 레이드 레비닐인가 그분 페리스 레이드 헤드 목사님 이런 설교 페리스 레이드 헤드 목사님의 그 마지막 배만가 있지 그 뭐라 그러지 그 제목이 한국말로는 뭐 있어요 마지막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짠느 기용이나 이런 분들 생각하면 그 가짜가 맞을 거예요. 저라고 뭘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집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내세요. 이게 너 복받아 하루아침에 누가 목사님이 너 복받아라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제가 여기서 경험하는 건 이러네요. 내가 정말 말없이 감사함으로 꾸준히 정말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가 안 나와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십자가를 지고 이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세요. 저는 그렇게는 그게 쌓여서 그게 진짜예요. 그걸 뉴턴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 고난을 절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내셔서 아무리 어려우셔도 실망하시지 말고 그 엄마 기적 같아요. 기적. 지금 엄청 그 엄마 저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그 엄마가 겸손히 끝까지 가기를 사실 아들한테도 저랬어요. 옛날에 네가 이론을 갖고 있거나 일조를 갖고 있거나 동일한 마음이면 너는 믿음에 성공한 사람이다. 진짜 그게 되겠어요. 어렵지. 근데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동일한 마음이면.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엄마 얘기를 다음에는 한 엄마 얘기를 또 좀 우리 모임의 엄마 얘기를 하려고요. 근데 이 엄마가 지금 집사님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다 안 된다는데 이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제가 보기에 일반보다는 엄청나게 이 사람은 수입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그동안 그 앞에 있는 조카딸이 알지만 이 사람이 그 가족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온 그 참음의 길은 정말 저는 대단한 거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집에 그 고난을 이제는 끝내고 어떤 유턴의 길을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